오늘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가도록 합니다. 조금 잘라야 되겠네. 우리 5장 전체 길지가 않아요. 말세 재물을 쌓았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5장 3절에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뜻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하늘에다 쌓아라. 누가복음 10장 14절에서 21절에도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이 유은정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그저 순종하고 갔다면 얼마나 좋아. 나중에 명예전 안 해도 되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원해가지고 1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또 명예전 했더니 결과가 앞으로 가는 길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그거 모르는 거지. 인간은 몰라요. 예? 순종했지. 다 싫다고 그래서 다. 응? 정바울도 싫다고. 디모데후서 6장 9절에서 19절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줄 것이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해도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어때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그죠? 말세지말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죠.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마태복음 14장 30절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도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강림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기 위해서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는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바늘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는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도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을 거두어지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20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예,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에스겔 3장 18구절이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요 1절에서 6절까지가 부한자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리고 7절부터 끝까지 보면 인내로 결과를 보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죠. 그러면 인내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가 참 많이 이 말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거는 꼭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죠.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의 크니라. 의인은 뭐예요?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윤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증거하는 사도는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정의를 쫓아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고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에 이를 위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에서 돌이킨 형제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부한자의 경고가 1절에 나타나 있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한자들의 죄악에 대하여 정죄하며 그들에게 이 말 고생으로 인하여 애통해라. 그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먹었으며 그들의 금과 은이 노기스럽다는 것은 그들의 쌓은 재물이 정결하지 못하고 죄악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재물을 쌓음에 있어서 정의를 버리고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는 그러한 죄악들이 그들의 살을 불같이 먹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죠. 예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라. 거기에는 그 동록이 녹이 슬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이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선용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선한 사업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재물에 대한 헛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땅에 쌓아놓음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죠. 부함으로 자랑하는 자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패망을 초래하는 자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말씀합니다. 품삯을 주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4절에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얘기합니다. 부정한 재물을 쌓은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밭에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어요. 이는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그와 함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품꾼들의 삭슬 주어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할 것을 명하시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거짓된 재물을 쌓았던 거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품꾼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이죠.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살찌게 한 자들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정한 재물을 모은 자들은 도산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증거하는 이는 그들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이 옳은 자를 정죄하여 죽였음을 밝힘으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악한 자들의 생명까지 억울하게 빼앗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죠. 이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에 탐이 나서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과 같다. 이러한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죠.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합니다. 그 때를 우리가 모를 뿐이죠. 현실의 쾌락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나 이사야 2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이렇게 하죠. 죽고 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죠.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에스겔 16장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종말의 소망과 인내에 대해서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들은 기다려야 돼요. 그죠? 곡식을 심고 나면 나머지는 노력할 건 해야 돼.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 비를 잘 주시고 햇빛을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꼭 주셔야 돼요. 너무나 가불어도 안 되고 너무 비가 와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아라 말하면서 농부가 열매를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원의 완성의 때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이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 예수님이시죠.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니? 다 알죠. 그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원망을 말아야 할 성도들이라고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는 몰라요. 한 발 앞을 모르죠. 성도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원망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러함에도 이만해도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꼭 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았던 것과 같이 성도가 세상의 일로 인하여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죄악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인 선지자들을 성도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원망치 않고 인내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원망으로 멸망을 받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죠. 민수기 11장 1절에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욥의 인내와 결과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욥의 인내와 그 결과를 야고보 사도는 상기시키죠. 성도들이 인내로서 복을 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욥은 고난을 당하였으나 인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복을 받았음을 성경이 증명하죠. 주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므로 모든 성도의 고난과 환난을 알고 계시다는 거에서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 중에도 인내하여야 된다. 원망하지 않죠.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 후에 축복을 받죠.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욥이 말년에 이런 일이 자식을 열이나 낳고 전부 다 배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몰랐죠. 나는 죽겠다고 얘기했어요. 늘상 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유산을 주었다는 거야. 딸인데도 불구하고
맹세의 기도와 고난 속의 기도가 맹세하지 말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요 정죄 받음을 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께서도 교훈하신 말씀으로 성도가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오가지 말고 오직 진리를 진리로 시인하고 비진리는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잘라야 합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죄인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김을 받는 죄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라.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죠.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이는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교훈합니다.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또 돌아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무섭지 않을까? 무서운 마음이 없을까? 이는 성령의 역사가 증거하여 주죠.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여서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또한 비를 오지 않게도 한 역사를 예증으로 들고 있죠. 신앙인의 필연적인 과정에 환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의를 위한 핍박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이죠. 산상수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생 또한 뭐예요? 샬롬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 중요하죠.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고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혹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인위적으로도 각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게 마음의 평강이 임하도록 노력하고 비워낼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아니라 그런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16절에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냐. 19절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은 미혹된 일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헛난 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단이 팽배했던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진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행할 바라. 성도는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형제를 진리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제는 교회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인원의 숫자에 연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최소한 하다못해 내 형제 자매 그죠? 이웃 그렇게 열심히 주 안에서 온전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다가 돌아가는 게 가장 하나님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권면하라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자신이 이웃을 구원시키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 노력하지 말고 천국의 재물을 쌓기를 힘써야 한다.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족하는 삶으로 원망하는 자의 죄악을 피하여야 한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우 큰 힘과 용기가 된다. 인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말하고 길이 참아 이른 그 늦은 비를 내린다라고 하죠. 인듀어런스호라는 그 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110년 전 1911년이네요.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한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젠, 그죠? 이름 기억하죠? 그는 탐험대와 경쟁하던 영국의 로버트 스콧 탐험대는 안타깝게도 최초 정복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전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두 탐사대의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이 돼서 한편 그들 뒤에 또 다른 위대한 탐험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죠. 인듀어런스호. 아문젠에게 남극과 최초 정복의 타이틀을 뺏긴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은 27명의 대원들과 1914년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1911년이었었어요. 인듀어런스호. 이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곳이 바로 1914년에 다시 탐사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 뒤로 위대한 탐험가 아문젠에게 남북점 최초 정복 타이틀을 뺏긴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 3년 후에 27명의 대원들과 1914년 남극 횡단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에 도전했지만 그에 대해 인듀어런스호는 추앙 한 달 반 만에 부빙에서 떠나간 거대한 얼음통을 이렇게 끼어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난파가 됐다. 이런 사건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필사적으로 탈출 후부터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영하 60도 도대체 얼마일까요? 떨어지는 살인적인 추위에 손발이 오는 영하 10도만 돼도 뭐 추워서 벌벌 떠는 60도.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동상이 시작돼요. 남극에만 있는 수개월 동안 끝나지 않은 칠흑 같은 밤 극이 아니에요. 빛 한 줄기도 보지 못합니다. 죽는 게 낫겠죠. 어떻게 살아있을까? 나 같으면 그냥 기절을 하고 죽을 것 같은데 식량이 바닥이 나고 썰매기를 다 잡아먹고 얼어붙은 펭귄 고기를 씹어먹으며 굶주림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생존 장비마저 모두 잃고 구조될 수 없으리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다고죠.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무려 634일간의 상상이 하기 힘든 600일이면 지금 2년인가? 365일이 1년이니까 2년은 조금 안 됐네? 1년하고 11달? 사투 끝에 세클턴 탐험대는 1916년 8월 30일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전 대원이 구조가 됐다고 하네요. 어떻게? 무려 634일간의 상상하기 힘든 사투 끝에 1916년 8월 30일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전 대원이 구조가 됐는데 비록 대륙 횡단에는 실패했지만 전 대원을 모두 무사히 지켜낸 세클턴의 리더십에 대단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위대한 리더십의 비밀로 조명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무엇이 그들을 이런 2년여 긴 시간 극한의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게 만들어 주었을까? 여러 책들이 얼마나 많은 설명을 했고 추측을 했겠어요. 어떤 책이라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배의 이름 인듀어런스, 즉 인내였다고 하네요. 인듀어런스. 인듀어런스 맞죠? E-N-D-U-R-A-N-C-E 호. 배 이름이 인듀어런스였었어요. 인내. 배 이름을 인내라고 붙인 것은 그들의 탐험에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부터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중요하죠. 인듀어런스호는 부빙에 짓눌려 깨어지고 가라앉았지만 그들의 인내와 고난에 짓눌리면서도 깨지지 않았다는 것. 이 기적이네요. 그죠? 극한의 육체의 고통과 심리적 압박에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이를 악물며 인내했다고. 그 인내의 결과 그들은 모두 살아남아 인생의 승자가 되었는데 모습이 어땠을까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아.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말, 이 말의 증거가 되죠.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참읍시다. 인생도 이 탐험과 같아서 인생의 배가 낭패되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 그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지지 않는 마음속의 배, 인듀어런스호, 인내입니다. 농부의 인내가 있죠. 오늘 본문의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강림은 구원의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필요한 것은 길이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강림은 바로 구원의 때다. 그때까지 필요한 것은 참음, 인내. 구원은 인내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 성도의 인내의 본은 누구예요? 농부예요. 농부. 그죠? 예,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참는 그 인내.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기까지 반년을 기다리죠. 이스라엘은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에 이른 비가 끝나는 3월에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없으면 농사를 망쳐요. 아무리 열심히 애써서 심어도 다 숲으로 돌아가 아무리 수고해도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기다림. 그죠? 하늘을 바라보며 농부들이 탄식하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림을 모르는 이는 농부가 될 수가 없죠. 인내를 모르는 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명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이제는 뭐 물을 어디서 저장해놨다가 퍼 올려가지고 뿌리기도 하지만 너무 가물면 그것도 다 말라버려서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그리고 땅도 난파선과 같은 처지다. 그래서 뭐 100만 원 깎아줬다는 게 아마 그 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뭘 좀 찾아서 봤더니 그게 나오대요. 100만 원 정도. 그게 이번에 그래가지고 뭘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뭐 그런 부분에 속한 사람들은 예 그거 신청하라는 그게 하나 떴더라고요. 보니까 가정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야 된다. 그 후에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멀지 않죠. 우리의 마음의 인디오론수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살아남을 것이다.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욥이 그렇게 인내했죠. 위대한 인물 치고 인내를 모르는 이가 없고 위대한 신앙인 역시 인내를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10절과 11절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다. 선지자들 즉 믿음의 모델들은 한결같이 고난 중에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죠. 욥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증거하죠. 그는 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럴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을 잃고 아내와 친구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하죠. 절망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뭐 어떻게 빛이 나 어떻게 구멍이 뚫려 예 절대로 이거는 회복이 안 될까 이런 마음밖에 안 돼. 눈에 보이니까 그게 그렇죠. 그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 결과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주시는 결말 욥기 마지막 장 42장 10절부터 보면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과 약대 6천과 소 1,000개리와 암나비 1천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기가 막힌 축복이죠.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맛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욥이 절대로 될 것 같지 않았죠. 마지막 승리자는 바로 인내하는 자다. 인내 없이는 그 누구도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의 의미 어떤 것일까? 한자로 인내는 참을 인자와 견딜 내자를 씁니다. 고통을 참고 견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참을 인자는 마음심 위에 칼도로 구성되어 있죠? 마음심 위에 칼도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마음에 칼이 꽂히는 듯한 고통을 견딘다. 한 문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딱 그 해석을 하면 딱 맞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우면 마음이 도려는 듯 아프죠. 잠을 잘 수가 없죠. 울분을 사기기에 힘이 듭니다. 그런 고통을 견딘다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 본면은 휘포모네를 씁니다. 이 단어는 견고하게 서있다, 확고부동하다 뜻입니다. 고통이 오면 우리는 다 팽개쳐버리고 싶죠. 부모로서의 책임을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직장이고 사업이고 포기하고 싶죠. 신앙이고 교회이고 책임이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책임의 자리에 견고히 서 있는 것, 믿음과 신념을 내팽개치지 않는 것, 한결같은 자세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죠. 오늘 본문도 인내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주시죠.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서로 원망하면요
깨지고 무너지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 탓이다 하고 바꿔야 되죠. 인내하는 메시지가 오늘 보면 7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한가운데 9절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자가 문 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고통일 때 우리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잘못,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너 때문이야. 당신이 돈을 잘 벌어왔으면 이런 일이 없지. 당신이 미리 잘 저축을 해두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겨?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오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보스가 회사를 이끌어가면 이런 위기를 안 겪었을 텐데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했으면 회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겠어? 무능해서 그렇지. 이런 원망들이죠. 예, 원망을 한다고 변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온 가족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가정폭력과 이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동선이 겹치지 않아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던 문제들, 불만이 24시간 함께 지내다 보니까 터져 나온다는, 함께 있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막 흉어물이 너무나 많이 보이죠? 예, 그죠? 이럴 때 성도 인내 필요합니다. 예, 두려움과 걱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짜증과 원망이 시작되죠. 짜증과 원망은 다툼과 미움을 낳게 됩니다. 다툼과 미움은 고난을 이길 힘을 빼앗아갑니다. 사단이 이제 침투를 하는 거예요. 막 캔세라 세라 이러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죠. 될 때를 들어가. 인내가 필요한 시점에 조급한 판단과 말을 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죠. 인내의 비밀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 하루에 한 가정씩 6가정의 장례를 치른 일이 있었던 어떤 분의 글입니다. 하루에 한 가정씩 6가정. 예. 그분 목회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혼식엔 축하객들의 기쁨을 배가시키듯 장례식엔 조문객들의 슬픔을 반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장례식은 코로나 사태로 오직 유가족들과 목사들이 고스란히 이별의 슬픔을 짊어져야 한다고 그러네요. 유가족들은 슬픔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데 목사는 저도 모르게 그 슬픔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 주말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인내가 바닥이 났구나 묵상을 하셨다고 해요.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난을 인내하는데 꼭 필요한 게 13절 말씀이었다고 그러네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은 쉬운데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이기는 인내의 비결입니다. 17일부터 사순절이 열려요. 그죠? 제가 그 7년 전, 8년 전에 그 사순절에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늘 사순절이 가까우면 옵니다. 저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장래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네요. 보니까. 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욱 능력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죠. 예, 온라인으로 양육과 성경 공부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네요. 이제 이 온라인 모임, 기도 모임 이런 게 참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겨울 때일수록 그리고 온라인 교회 이런 교회도 많이 쓸 거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장소가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모이는 그런 교회. 예, 이렇게 인도는 서로 의지하고 중보할 때 배로 강해지죠. 보답불과 같아서 나무를 모아두면 오래 타오르지만 떨어뜨려두면 금방 꺼져버리죠. 예, 상수와 변수 1940년대에 아칸소주 어느 제재소에서 일하던 캐먼스 윌슨이라는 직원은 어느 날 출근해보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 통지서가 책상 위에 딱 놓여있더라고 합니다. 그런 사정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제재소 앞에 더 큰 제재소를 만들어서 그를 망하게 하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했다 그래요. 그런 돈을 모아 집을 나가 이것저것 시도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마음대로 되겠어요? 이런 마음, 이런 부를 들고 하니까 더 안 됐겠죠? 6개월 만에 돌아온 그런 아내에게 모든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안 됐다, 죽고 싶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대답했답니다. 당신이 한 가지 해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집은 사는 집이네요. 아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어려워요. 이때 아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남자가 나가서 그러고 있고 먹을 게 있었겠어요. 그죠?
그 말에 도전을 받은 케문스는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는 방법이죠. 이거 쉬웠겠어요?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 중에 신기하게 먼저 직장과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사라지더라고 합니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복수심이 사라지자 마음이 평안해지며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랍니다.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5년 만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 가족과 휴가를 떠났다가 너무 비싸고 형편없는 호텔에 화가 났어요. 예,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호텔들이 있죠. 그래서 말을 했대요. 주님, 호텔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고 비싸기만 합니까? 불만을 기도로 터뜨리자. 그럼 내가 싸고 좋은 호텔을 지어봐라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는 그 통찰을 붙들고 기도해서 호텔을 짓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시작한 사업은 2018년 기준 1173개의 호텔을 가진 세계적인 호텔 체인 홀리데이인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상수인데 때가 있어요. 때가 필요한 거죠. 결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처럼 피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고난에 대한 반응은 변수입니다.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고 결과도 다르죠. 우리는 원망하고 절망하여 무너지고 패배할 수도 있지만 인내하고 기도하여 극복하고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